여러분, 사람이 왜 죽을까요? 쉽게 생각하세요. 숨 막혀 죽습니다. 그렇죠? 죽는 사람들, 죽었는데 숨 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숨이 끊어져요. 숨통이 끊어지고 숨이 막혀서 죽어요. 샬롬은 히브리어로, 우리 안녕하십니까? 안녕. 우리도 안녕. 히브리 말로 안녕이 샬롬입니다. 평안, 평강. 그렇죠? 그런 뜻입니다. 숨쉬기가 편안할 때에, 숨쉬기가 안녕할 때에, 숨쉬기가 평강할 때에 그게 살기 좋은 세상이고 천국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히브리어 원문의 뜻을 가장 잘 번역했다고 평가되는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으로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은,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콧구멍에다가 생명의 호흡, the breath of life,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어요. 누가요? 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아있는 혼, 영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혼, a living soul이 되었더라. 그래서 우리의 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영, the life of breath, 생명의,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의 숨결이 딱 들어올 때 이게 뭐 영혼이 영생의 방식으로 작동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생명의 호흡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호흡, 생명의 숨결이 숨통이 끊어졌었는데 우리의 혼 안에 the life of breath, 생명의 하나님의 영생의 숨결이 들어왔어요. 그것을 보혜사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Life giving spirit, 생명 주시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믿는 순간 신령하게 들어옵니다. 그 사람 육체로 느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들어옵니다. 무엇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사람이 어떤 존재냐? 땅의 흙으로, 흙재료로 만드는 육신 장막 집에다가 이 물질의 혼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 생명의 숨결,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냐? 이 흙집에다가 영생산소 호흡기를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생산소 호흡기만 끼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까? 안 누립니까? 하나님 뜻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죄가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영생산소 호흡기가 탁 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호흡하게 되느냐? 영생산소 호흡기로 호흡하지 못하고 육체의 호흡, 폐호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에서 죄가 좀 덜했을 때는, 죄가 가득 차지 않았을 때는 한 사람이 한 900년,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그죠? 1000년도 영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조금 오래 산다 그러지만 100년짜리 육체의 호흡, 100년짜리 육체의 산소 호흡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끝이 어떻게 될까요? 육체로만 호흡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숨이 막혀 끊어지고, 속사람은 그냥 형벌의 부활로 살아나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따끈따끈한 곳에서, 원래는 사람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 아니고 사람을 속여서 망하게 만든 존재, 사단의 세력을 벌주르고 예비한 장소에 함께 끌려 들어가는 그런 운명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의 책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비밀을 아는 자, 이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아는 자는 이 영생 천국 산소 호흡기를 부착시키는 데에 목숨을 걸게 돼 있어요. 그런 자들이 항상 적지요. 우리 자식은 저렇게 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책, 서바이벌 키트인 이 성경책을 여러분이 깊이 탐구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연구적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깨닫지 못해요. 인간적으로,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논문적으로 박사를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성경을 잘못 가르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Life Giving Spirit, 구원의 돌파구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저자가 성령님입니다. 그 영에 하나 되어져서 읽을 때 순간순간 깨달음이 임해요. 이 책은요, 성경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의 탈출구, 돌파구에 대한 구원의 언약에 대한 책입니다. 구원의 뭐라고요? 언약에 대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Salvation His Story, 구원의 하나님 이야기. 세상의 His Story, 히스토리는 그냥 전쟁 이야기, 뭐 권력 다툼의 이야기, 경제적인 이야기 이런 거지만은 성경만큼은 하나님의 셀베이션의 His, God's 스토리예요. 그 관점을 놓쳐버리면 성경 백날 읽어도 소용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식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창조되어져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그러한 명을 받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신, 세상의 임금인 바로 왕, 애굽의 신인 바로의 압제 속에 노예 상태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왕같은 제사장인 줄 다 잊어버렸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식인 걸 다 잊어버렸어요. 비참하게 거지처럼 노예처럼 숨막혀 죽어가는 그들에게 숨통을 열어주시고 돌파구, 탈출구를 열어주시려고 하는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노예 상태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음소리, 이런 탄식하고 울부짖는,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울부짖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치게 될 때에, 원한이 사무친다, 하늘에 사무치게 될 때에, 원통함이 사무치게 될 때에, 이러다가는 아버지 우리 다 죽겠습니다 이 하늘에 자신들의 고통의 소리가 사무치게 될 때에 하나님 뭐래요?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곁에 금대접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랬죠. 그게 아픈 소리지만 하나님한테 합당하거든요. 그게 금대접에 기도의 향연이 쌓여요. 그게 사무쳐서 가득 차게 될 때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 자기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생들을 짓밟고 죽이려는 세상 임금, 세상의 신을 향하여 하나님이 땅에 하나님이 사무치는 분노를,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맺었던 그 구원의 언약,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구원의 언약을 기억했다, 까먹은 게 아니라 이제는 그 구원의 돌파구를 시작하겠다, 작전 개시하겠다, 이제는 분량이 찼다, 때가 찼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4절에 나타나는 기억하신 그 언약이 뭐냐? 바로 400년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직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될 때도 아니에요. 아브라함 혼자 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훨씬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셔요. 어떻게 하나님은 미래도 아시고 과거도 아시느냐고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잖아요.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다 이야기하는데, 창세기 15장 13, 14절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또 비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기에도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너는 반드시 알아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반드시 옳게 한다.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천국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니까 안 되잖아요. 야,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네. 안 되지요. 누구 마음대로? 그럼 여러분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완전히 충만하면 누구 마음대로 돼요? 하나님 마음대로 돼요. 근데 그게 마치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천국의 역사, 만왕의 왕의 왕권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가 100만에 하나, 1000만에 하나 볼까 말까,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완전히 하나 되어지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에 그런 약속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근데 그 말씀의 온전한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몇 명이 됩니까? 오늘날 이걸 가르치잖아요. 자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 그러니까 믿음 박앤세일 하다가 제대로 믿는 사람이 다 없이 세상에 놀아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정신 차려, 얼 차려, 영혼 차려.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곳이 어딘데요? 믿음은 순종으로 구원의 열매를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알곡이 되는 거예요. 천국을 위하여, 천국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택정한 자식 살리는 일에 올인하는 민족과 나라와 도성과 교회와 성도와 가정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은 목사님 오래전에 노예 상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적용되는 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계보를 따라서 신령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이 구원의 돌파구가 열리는 이 약속은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영적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해석하고 살아갑니다. 이 구원의 돌파구를 여는 사명을 받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3절에 자기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이 말씀은 모순이 되는 것 같아요. 창세기 13장 4절, 26장 5절, 32장 9절 등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를 찾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올마이티 갓에 대해서는 알려주었지만은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한 겁니까? 아니요. 이렇게 해석하는 건 어떨까요? 이제 400년 뒤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구약의 성경의 전체 문맥을 보면 여호와는 구원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호와의 하나님 이름을 불렀지만 그 여호와라고 하는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완전히 약속은 받았지만 성취되는 걸 경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지요. 그런데 400년 뒤에 모세와 노예 상태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뭐예요? 구원의 돌파구, 구원의 탈출구가 열리는 역사를 통하여 내가 구원의 역사를 실제로 구원의 돌파구와 탈출구를 여는 여호와, 신실하신 구원의 주가 되는 것을 너희들, 너희 민족들이, 너희 자손들이 체험적으로 알게 될 것이다. 400년 뒤의 백성들은 여호와 이름을 온몸으로 피부에 와닿게 체험적으로 알게 될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어떨까요?
성경은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더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절에서 8절에 구원의 약속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올마이티 여호와, 제호바, 예수와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느냐? 큰 권능으로 무거운 짐에서 빼내버려요. 그리고는 어때요? 이제 그렇게 해서 얘들아, 이제는 광야를 넘어서 가나안 복지를 향하여 가자. 지긋지긋한 노예의 땅, 지긋지긋한 이 세상 애국을 탈출하여 도망쳐서 돌파하여서 이제는 저 광야를 지나서 저 가나안 땅, 가나안 복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자.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이게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이죠. 구원의 말이죠. 근데 그 백성들에게 씨도 안 먹혀요. 말의 씨인데 씨가 안 먹혀요. 왜 그런가?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 마음의 상함이라는 것, 왜 씨가 안 먹히는가?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든 거야. 경제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여기저기 분열되고 욕하고 저주하고 인터넷 댓글도 엉망진창이고 기독교도 개독교고 여기저기 사고치고 이러니까 세상 재미가 없어요. 무슨 낙오로 삽니까? 그죠? 자,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상해서 씨가 안 먹히는 거예요. 이것은 영어로는 discouragement 또는 anguish. 이게 무슨 말이냐? discouragement은 낙심, 낙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데 계속 그죠?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야 믿고 이제 해보자 하는데 여러분을 낙심시키고 낙담시키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어떻게 일어납니까? 꼭 귀신같이 일어나죠. 누가 그렇게 방해할까요? 귀신같이 방해받지 않던가요? 계속 유지가 되지 못하잖아요. 돌파구 탈출구가 안 열리잖아요. 실력자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하늘에 있는 주적, 영원한 주적, 귀신들은 귀신 같아요. 우리를 가지고 놀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력이 높아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들을 가지고 놉니다. 실력을 기르고 싶어요? 정말?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이거는요 그 실력자들과 귀신의 세력들, 이 세상의 챔피언들과 수도 없이 싸우다가 얻어터지고 깨지고 또 일어나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단련하는, 그게 단련 연단 훈련인 거예요. 광야 인생. 근데 그 훈련이 끝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람. 그러면 그 훈련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전리품을 취하겠지요. 그런데 씨가 안 먹혀요. 왜? 목사님 다 해봤습니다. 모세 목사님 그만하세요. 디스커리지먼트, 앵귀시.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숨이 끊어질 것 같아요. 너무너무 격한 고통에 시달려요. 씨가 안 먹히는 거예요. 또 어때요? 가혹한 노역. 이거는 뭐냐? 바로 영어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ruel bondage. 잔인한 결박, 흉하게 결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은 맞아요. 모세 목사님 말은 맞아요. 좋은 말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을 가서 정복해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정복하라, 영원 천국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교회적인 이야기고 종교적인 이야기고 성경적인 이야기고, 현실은 우리에게 잔인하게 결박되어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다니는 자는, 좋은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근데 물어보면 어때요? 못해요. 또 물어보면 못해요. 일단은 못하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말이 달라져야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왜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애굽의 노예 상태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의 돌파구를 제시하고 있는 모세 목사를 향하여 팔짱을 끼고 그냥 바라봅니다. 다 해봤는데
교회는 현실은 그런 게 아닌데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갑니다. 혹시 이렇게 불평하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때 모세 목사를 통해 주는 말이 그 구원의 말, 돌파구의 말, 탈출구의 말, 해결책의 말이 당장에는 쓰디 쓴 약처럼 느껴지고 순종하기 힘들고 자존심이 상하고 어렵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겸손히 달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좋은 마음밭에 뿌려진 좋은 씨앗만이 30배, 60배, 100배예요. 아무리 좋은 설교, 아무리 많은 가르침을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밭이 비틀어져 있고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안 된다, 할 수 없다, 낙심과 낙담과 가혹한 노역으로 잔인하게 결박되어 있으면 전혀 변화 없어. 다 살아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 자리는 예수의 밥이 되는 자리인데, 한 달 반 전에 어느 집사님이 열심히 사셔요. 너무너무 뜨겁게 기도하시고 믿음 좋은 분이에요. 자수성가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부인 집사님이 한 달 반 전에 말기암에다가 척추까지 암이 전이가 돼버렸어요. 그래가 새벽에 기도를 받으러 나오셨는데 제가 막 저한테 너무 당황할 거 아니에요. 막 거기다 막 가슴이 메여가지고 사랑하는 아내가 그래 됐으니까 가슴이 답답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저는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가상현실이나 실상현실에 딱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 살리는 영, 말기암 치료하는 영 정도가 아니라 생명 살리는 영이 계시니까 여기에 딱 집중하는 거예요. 실상의 천국 현실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사망의 세력과 싸우는 심정으로 집사님 그 많은 믿음이 있잖아, 이게 뭐야 이래가지고는 안 돼. 가슴을 빡 때렸어요. 등짝도 때렸어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사망의 세력과 싸우는데 이렇게 나약한 믿음으로 되겠느냐고. 집사님 그 많은 믿음이 있잖아. 이렇게 제가 도전했어요. 그 다음 아침에 문자가 와서 카톡으로 보니까 이렇게 좀 삐졌어. 목사님 사모님 같으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이 되잖아, 이론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나는 그런다고, 내가 그렇게 해도 나는 그런다고. 왜?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내가 거지가 아니라고, 내가 구걸하지 않는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내가 노예가 아니라고, 속지 말라고, 정신 차려, 얼차려, 영혼 차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딱 알아차리는 거예요. 삐져서 가나안 성도 안 나가가 아니야, 딱 알아차리더라고. 그러고부터 막 이게 뭐 무슨 일이나 모르겠는데 일주일 뒤에 2주 뒤에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세상이 좋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 그저 한 100년 자식들 키우고 소꿉장 나면 살자. 하나님이 이 나라 가운데 이 한국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까? 정신 차려, 얼차려, 영혼 차려. 구원의 돌파구가 되시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분 계시면은, 이분은 여러분 숨막혀 죽을 것 같은 우리에게 자식입니다. 자식에게 숨통 살길, 영생 천국의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유일한 키맨이 그분이라면, 그분이 유일한 탈출구라면 거기에 전심전력하여 원통함으로 저 같으면 달려가겠어요. 그러니까 법칙대로, 이거는 신학이 아니라 법칙대로, 뭐라고요? 법칙대로 위에서 뛰어내리면 죽잖아요. 이건 중력의 법칙이에요. 그래 우리는 하늘의 천국의 생명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긴 거예요. 이 사실을 붙잡고 가상현실의 생각에 뺏기지 말고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